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다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밖에 있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 엄전도사님,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하라?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짜증내도 그러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짜증만 내요. 그냥 신경 쓰지 마. 왜? 그 사람은 어디 있다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굳이 그러니까 짜증내는 사람을 갖다가 왜 그렇게 좀 싱글싱글 번글번글 하는 사람을 좀 봐라. 저 사람에게는 아무만 웃을 일 없어. 즐거울 일 없어. 사방팔방을 보아더라도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짜증나는 일들만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저 얼굴에 평안이 있는지, 왜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왜 저렇게 얼굴에 감사가 있는지, 왜 저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왜 평안하는지.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훨씬 더 못 살고 훨씬 더 부족하고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당당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지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어디 안에 있다고? 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자 요셉이라는 인물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봐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노예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로서 가가지고 팔려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매사에 그러니까 매사에 그러니까 종으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팔려갈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팔려갔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냥 그 노예로 가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어떻게 했더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도 주 안에 있으면 그 시간이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항상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은 매사 노예 생활해도 요셉은 뭐예요? 즐거운. 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들이 새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할 때, 이 기뻐할 때에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함.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온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17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오랜 시간이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오랜 시간에 요셉이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까지 늘 일상적으로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그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해지니까 요셉을 어디에 했어요? 그곳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주신 이 지위가 뭐냐? 바로 총리라는 거. 예, 바로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를 앉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온전하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온전한 사람에게는 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 죄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이제는 그 죄에서 뭐요? 자유를 얻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죄에 내가 묶여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그럼 어쩌라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죄인에서 한 단계 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야지만 그것이 뭐요? 온전함이야. 봐봐요. 만약에 요셉이 계속 하나님 앞에 몸만 원망만 했다면 과연 이 요셉을 하나님 더 썼겠냐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썩을 놈들은 형들 아닙니까? 근데 형들은 왜 멀쩡한 놔두고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매일 밤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나에게 그런 꿈들 보여주고 난 뒤에 왜 나를 갖다 이런 곳에다가 노예를 팔게끔 만드십니까? 하나님 뭐 했습니까? 라고 자꾸만 따지고 묻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썩으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봐봐요. 이런 요셉에게 뭐가요? 이 기쁨, 기쁨이 이런 요셉에게 기쁨이 있겠냐는 거죠. 기쁨 없어요. 눈만 뜨면은 하나님 한번 씩씩거리면서 두고 보자. 이 은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봐봐요. 에서는 평생을 뭐요? 야곱 만나기만 하고 일을 갈면서 박박 일 가면서 사는 거야. 동생이 출애했다는 그 소리 듣자마자 군대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 에스의 그 수년간의 그 시간들이 즐거웠겠냐는 거죠. 행복했겠냐는 거죠. 아니요. 온통 에스의 그 머리에는 뭐요? 야곱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그러나 아니요. 봐보세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항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내 명예가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요.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은 준비되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자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온전해지기 위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모여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사가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것인지. 그죠? 근데 우리가 주 밖으로 그러니까 주 밖에 있으면 굉장히 이거는 요셉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요셉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비록 종살이고 자유도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하더라? 동행하고 계시더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 이것 때문에 요셉은 그냥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오늘 한 번 더 봅시다. 이 말씀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즐거워한 가운데서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바꾸면 온갖 모욕을 다 받아. 온갖 몹쓸 것들을 다 받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한다? 뭐하더라?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요? 기뻐하다 그래. 아멘. 뭐하다? 그래, 여러분, 억울한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뭐하라? 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밖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따져야지. 그러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은 따지는 거예요. 우리 삼자 대면 하자. 우리 뭐가 옳고 그러면 내가 했는지 안 따져보자. 막 그래. 주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어디가 법정까지 가가지고 재판에게 판사에게 모든 의뢰하면서 그 말에 우리가 100% 신뢰하려고 해요. 판결 내려고 그래.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 그냥 입 다물지. 우리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그러니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작은 거 가지고 멱살 잡고 너 죽을래 살래 그래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냐는 거지. 그렇게 통작은 사람을 뭘 쓰겠냐는 거지. 조금만 자기 부에 안 맞으면 하나님 판 없겠습니다. 그 판을 갖다 수천 번 엎어버렸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 뭘 쓰겠냐는 거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안에서 능력받고 욕도 먹으면서도 뭐 하더라? 기뻐했다. 기뻐합시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아멘. 하나님의 뭘 받기 위해서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영광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고난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오는 것에 대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할 것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자,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고난 뒤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뭐가 기다립니까? 축복. 그래서 봐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뭐예요? 이 총리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근한이라고 그러면 근한. 이 근한이 어마어마해서 결국은 무엇을 살리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이죠. 가족을 살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족 속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총리가 돼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요 바로 가정을 살리면서 그 가정이 뭐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노예라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 노예, 그 삶을 잘 극복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이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내가 고난 받는다고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이 고난 또 뒤에는 뭐예요? 상속자. 상속자다, 상속자.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부자입니다. 시작. 나는 최고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상속을 주기 위해서 그 상속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아멘.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누가 속썩인다고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통해서 기뻐하라.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매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자.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같은 거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바울 같은 고백이 여러분 속에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나의 최고의 단점이 나에게는 뭐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부족한 것이 내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내게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쓰러지면 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고 그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는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가장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나의 최고의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나에게는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최고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 다음 말씀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은 뭐예요? 바울에게 뭐예요? 괴로움이 있었어. 괴로움. 이 괴로움이 있었어. 그 괴로움이 뭐예요? 기쁘다. 아멘. 괴로움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이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뭐요? 기쁨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봐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바울이 어디에다가, 봐보세요.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다가? 내 육체. 그러면 육체가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매일 고통스럽다. 그곳 뭐요? 내 육체에다가 뭐한다?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다가.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이 바로 내 몸된 교회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받겠다? 고난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 당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감옥에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문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는 거, 즐겁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이다. 은혜 중에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은혜 중에. 그러니까 내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나는 뭘 채운다? 고난을 채운다는 거.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런 고백, 축복의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봅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환난 받는 것은,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고통 그 자체를 뭐요?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상해 주신다.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무엇이 된다? 형벌이 내리시리니.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당연히 김건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주 안에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기뻐하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 안에 있지 않냐고 육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 안에, 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지, 지옥.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통치하면서 살았다. 봐보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우리 그러기 전에 깨달아 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아멘. 그래서 봐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봐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무엇을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냐면 고난받고 있어. 고난. 예.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뭐예요? 잠깐이야. 그 잠깐이 우리가 100년, 이 100년 안짝이야. 100년 안짝. 100년이면 다 끝나. 우리가 기껏 살아도 120년. 그래도 996세까지 살아도 죽어. 이해가세요? 우리는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 시력이기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없어.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그러나 그 고난, 그렇지만 봐보세요. 이 지옥의 행벌은 영원하다. 봐보세요. 그거는 연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지옥 멸망. 그 영원한,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왜 내가 육체의 고난을, 내가 왜 육체의 이 고난을 갖다가 채우는 이유가 뭐냐? 이 영원한 행벌, 이 지옥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옥에 가서 그 고통스럽게끔 생활 보내는 그 자체가 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자꾸만 즐거운 일을 뺏어가려고, 감사한 일을 뺏어가려고, 좋은 일을 뺏어가려고 자꾸만 사건 사고를 자꾸만 일으켜요. 내 웃음을 뺏어간 사단마귀야. 내 즐거움을 뺏어간 사단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너가 제 아무리 내게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을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넘지 못할 그 산들을 내 앞에다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어갈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내가 첫날 만날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산을 넘어갈 것이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능력이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끝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에게 개자씨만 믿음,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믿음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믿음만 있어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봐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결국은 바울은 너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내 안에 신앙만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지. 내 즐거움을 빼앗길 수가 없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사를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더 다구지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작은 것에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맞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작은 것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내게 오는 어떠한 고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자, 기뻐하는 것은 온전함이라고 그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 마땅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합니다. 아멘.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뭐요? 마땅합니다. 당연하다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 얼굴이 바뀌었어 라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환하게 바뀌었어요. 당신 얼굴 색이 바뀌었어. 어떻게? 예쁘게 바뀌었어. 누구 때문에 바뀌었냐? 예수님 때문에. 당연한 거니까. 신명기 말씀 보세요. 신명기 26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인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각 객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줬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아멘.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과 함께.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과 또한 주의 교육자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복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 마땅하다고, 성도들의 마땅한, 기뻐하는 것 성도들의 마땅한 건데, 그 중에 내가 복받은 이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줬어. 그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레위인, 이 레위인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객, 이들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내가 복받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받은 것은 당신네들이 함께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래서 이 복을 내가 당신네들과 뭐한다? 공유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자꾸만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 그러면서
봐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만 오늘 풀이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불리게 하라 그랬어요. 11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 명령 가운데서 이 계명 가운데서 이제 무엇을 찾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뭐요? 기쁨도 잠깐 있다가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실험해야 돼요. 무엇을 실험해야 될 것이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험할 것이 있어요. 이제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내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결단해야 돼요. 지금부터 결단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뭐예요?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할렐루야. 우리 오늘 밤에 찬양 하나 하고 난 뒤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